다니엘서 1장 5절부터 9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현장으로 가는 렘넌트들에게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됐죠.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남쪽 유다에 대한 배경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큰 힘이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현장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우상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들은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비밀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어떤 응답이 올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함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바벨론의 공무원으로서 새 왕을 섬기게 됩니다. 보통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핵심 정치인들도 싹 다 바꿉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얼마나 총명한지 새 왕을 모두 다 섬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냐?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더라. 다니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새 왕을 섬겼는데 현장에서 어떤 왕들을 섬겼는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신하들이 신상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문화지만 영적 비밀을 아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건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는 병사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하냐? 렘넌트들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시겠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이 뜻을 굽힐 수 없다. 그들은 생명건 결단을 하였고 그때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 중에 벽에 글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글을 해석하고 그 해석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자 다니엘은 또다시 총리로 임명받았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총명하고 뛰어났던지 왕이 바뀌어도 정권을 다 갈아치워도 다니엘은 꼭 필요해서 데리고 옵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다니엘을 정치적 적이자 경쟁자로 보고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다니엘을 법을 제정하여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약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 다리오 왕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하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비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는 나만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 현장 가는 렘넌트들에게는 이 비밀이 꼭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비밀. 다니엘은 다리오 왕 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저 조용히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응답을 얻었냐?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튿날에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 왕이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새벽에 황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을 향해. 그래서 왕이 20절에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더냐? 왕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은 평상시에 왕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녀 임마누엘을 조용히 누렸는데 그걸 지켜본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의 총명함과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겉으로 보일 정도로 이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억지로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티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장소에서 조용히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뿐더러 기능 서밋, 또 현장의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